말씀 우리 함께 선고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은 15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영어로 된 것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답도 해보고 우리의 사랑을 점검도 해보고 우리의 사랑을 회복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우리 찬양하면서 성령님 내 심령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사모하면서 찬양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저 마음 깊은 곳에 우리의 저 심령 밑바닥까지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잡념 막아주시옵고 마귀의 속삭임 막아주시옵고 오늘 선포된 말씀과 온전하게 연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자한 종은 십자가에 가려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선포된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지하옵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머니 날이죠? 저희 어머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지 14년 돼서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늘 신목사님 어머니 날 찬양을 해주니까 어머니가 보고 싶네요. 많이 보고 싶네요. 저는 그 효자성도 탔는데 돌아보면 잘 못했어요. 새삼스럽게 그런 것들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아버님이 먼저 소천하셨으니까 한 가지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 아프지 말고 편하게 바로 데려가십시오. 아파서 이 자식 집 저 자식 집 왔다 갔다 하지 말게 하옵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머니는 조지아에 계시고 저는 워싱턴에 오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기도를 했는데 조금 이상이 있으셔가지고 동생 목사가
어머니를 바로 픽업해서 달라스로 모셔갔는데 하루 편하게 지내시고 그 다음날 주무시듯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이 기도 응답해 주셔서 어머니를 평생 내가 모셨는데 마지막 모시지 못한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데 우리 주님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렇게 아프지 않고 편하게 주무시듯이 가시게 했구나.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왜 어머니 날은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데 아버지 날은 별로 기억하나? 답은 뭐죠? 어머니는 사랑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사랑의 힘은 엄청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한 것이지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근원적이고 영원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주님과의 사랑을 우리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네가 가진 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오늘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작품 중에서도 다윗상은 아주 명작으로 알려져 있는 작품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상을 제작을 했던 그 대리석은 한쪽에 떨어져 나가고 금이 가고 색이 바래서 대리석 상인이 쓸모없다고 창고에 집어넣어버린 것을 미켈란젤로가 발견해서 아주 헐값에 그 대리석을 구입을 해서 깨진 것과 금이 간 것을 잘 이용해서 최고의 명작인 다윗상을 만들어 냈다고 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거, 깨져버린 거, 색이 바래버린 거, 그 대리석을 가지고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우리의 모습도 오랫동안 우리의 세파 속에서 또는 내 욕심 속에서 때로는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쪽은 이미 깨져 버렸고 어떤 쪽은 부러져 나가 버렸고 어떤 쪽은 금이 갔고 어떤 쪽은 빛이 바른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쓸모없다고 창고 속에 처박혀 볼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서 정말 가장 쓸모있고 가장 광채가 나는 최고의 명품으로 재탄생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자가 귀하게 쓸모있는 자로 바뀐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듭난 자라, 의로운 자라, 이렇게 평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거듭난 자, 의로운 자를 다시 심플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제자인데 이 제자는 법적이나 윤리적이나 제도적이나 계급적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의 피로 맺어진 그런 사람들, 그런 제자다.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의 피로 우리 한번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른, 생명의 값으로 치른 사랑의 피로 맺어진 관계. 분명하시죠? 이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렇게 피로, 사랑의 피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제자 삼으신 그 주님이 제자에게 질문하시기를 너희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more than this 해도 되고 more than those 해도 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는가?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통을 당할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하고 말았어요.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조용히 다시 부르셨고 말씀하기를 이제는 베드로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그냥 자연인으로 있던 그때 이름을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아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다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들보다, 그럼 지금 베드로 주변에 있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잡고 왔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급해서 현실 속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 베드로가 귀히 여겼던 고기 잡는 데 필요한 어구들, 그물들, 배, 노, 그리고 방금 잡은 많은 생선들, 다시 말하면 너의 생활을 돕는 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너의 생활을 돕는 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우선하느냐. 여러분 그 답에 대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를 사랑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더 희생적으로 누구보다 더,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뒷머리를 긁으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현실을 이기지 못한 사랑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부끄럽게 고백했어요.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우리 현실적으로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 아니면 no. 그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신 분 예. 현실에 묶여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no.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전부 예수입니다. 그 무엇보다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김사모님한테 오늘 말씀을 물어봤어요. 사모님, 남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그렇게 웃어요. 가정보다 예수님이 더 우선입니까? 그러니까 좀 생각 좀 해보고.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람이 가끔 묻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사랑하지. 얼마큼 사랑해? 나이 먹어서도 그런 거 자꾸 묻고 싶은가 봐요, 여자들은. 그래서 사랑하지. 그러면 제가 당신은 내가 이 세상에서 넘버 2로 사랑하지. 넘버 1은 누군데? 예수님이지. 그럼 집사람이 농담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선택하려면 그럼 예수님 선택해야지. 저는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 가슴속에 깊이 박히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사업을 접어버렸습니다. 잘 되는 사업 접고 신학교를 가버렸어요. 그 선택은 너무나
너무나 잘한 것 같아요. 목회 35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무엇보다도 더 사랑했기에. 세상 것은 사랑은 퇴색되지만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도 가셔버리지만 영원히 나를 지키고 남는 그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사랑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고 어둠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많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두 분만 제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두 분을 제가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간증하신 두 분을 제가 뽑았는데,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다 아시죠? 북한에 억류되어서 북한 선교를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평생 노동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노동을 하다가 2년 6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석방이 된 분이 이면수 목사이죠. 캐나다에.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는 북한 선교를 20년 동안 북한 선교를 했다. 북한에 방문해서 북한 주민들의 그 고통 어린 삶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보고 싶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북한을 돕기를 20년 동안 북한 선교비로 쏟은 돈이 500억 정도 많은 물질을 쏟고 대상한 배고픈 주민들을 위해서 국수 공장을 만들고 옥수수를 보급하고 식품 가공 공장을 만들면서 북한을 오고 가기를 100몇 번을 오고 가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과는 뭐냐면 최고 원수 모독죄, 국가 내란 전복 음모죄,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사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생 노동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아서 무기징역을 살면서 노동을 하는데, 어떤 노동을 하냐면 북한은 추운데 땅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곡괭이 한 자루 주면 땅을 파야 된답니다. 적어도 이만큼은 파야 된다. 매일마다 은 땅을 치는데 땅이 안 깨진답니다. 그걸 땅을 깨고 구덩이를 파면 다시 구덩이를 메꿔야 된답니다. 그걸 매일마다 반복을 하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20 몇 파운드가 빠져서 몸이 형편없는 그런 건강을 갖게 돼요. 그 감옥은 수많은 바퀴벌레가 있어서 잠은 바퀴벌레하고 같이 자는, 바퀴벌레가 이리 기어다니고 저리 기어다니고 때로는 코로도 들어오고 입으로도 들어오고 그 바퀴벌레 속에서 생활을 하고, 먹는 것은 소금국에 강냉이를 먹는 것이 전부예요. 그리고는 그 많은 노동을 하는데 한 번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과 아픔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당한 골고다의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내가 당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제는 이것을 감옥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수양원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더 긴밀한 시간을 가지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홀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2년 6개월을 지냈는데, 많은 주변에 세계 갖고 있는 교육인들이 이면수 목사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지만 본인은 2년 6개월 동안 정말 불안과 두려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지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지냈다.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장 없는 내일을 사는데 편안한 마음을 지낼 수 있을까?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힘은 엄청난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말. 사랑의 힘,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 예수님을 사랑하는 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이번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힘으로 어려운 고난을 이겨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을 더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이분은 26살에 일본에 갔다가 일본 홈레스를 보고는 일본 선교를 위해서 내 삶을 쓰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는 26세 음악을 하던 분인데
26살에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귀화를 해가지고 일본에서 음악 활동을 하다가 한참 지난 후에 유명한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가 되었답니다. 이 상임 지휘자가 됐는데 첫 공연 날짜가 잡힌 것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이 장모님이 본부에 가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인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연 날짜를 바꿔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광고가 다 나갔으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한 상임 지휘자 자리를 그 자리에서 사표를 쓰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나에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고 사표를 써버렸어요. 이후로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크레이지 지휘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후로 이분은 일본 홈레스를 위한 공연, 원전사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연, 고난당하고 소외한 사람을 돕는 기금 모금 공연을 하면서 16년을 한결같이 어려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음악으로 도왔어요. 신문 기자가 질문합니다. 이 음악을 시작하고 그 어려운 사역을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응답하고 싶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음악을 하는 이유요,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음악을 하는 이유, 하나님에게 사랑을 응답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은 것, 이것이 내가 사는 삶의 이유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이유,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싶어서.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이런 말 합니다. 시편 81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 인생의 절반이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디서? 전쟁터에서 만난 하나님이었어요. 전쟁터에서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도우신 그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확실하게 말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는 그가 체험한, 생활 속에서 체험한, 전쟁터에서 체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었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였고 여호와는 나를 건지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내가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고 여호와는 적의 화살로부터 방패가 되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전쟁터라는 생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경험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였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을 내가 사랑합니다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이라는 사건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더 많이 기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에는 우리가 다 아는 복음성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네.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의 고난 속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라고 걸어라고 내가 힘을 준다고 내가 돕는다고 내가 널 치료한다고 내가 널 인도한다고 그 도우셨던 우리 주님의 손길 음성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수없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기 쉽지만 여러분 오늘 새삼스럽게 기억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리피트하지 않으면 오래니까 잃어버려요. 정말 그 감격 속에서 주님 정말 살아계신 그 감격에 벅찼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 감격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난 하나님,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경험된 그 하나님, 여러분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하나님께 나의 힘이 되셨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이 시간 터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사랑한 일을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일 어떻게 해요? 나도 존중하고 해주고 싶고 하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물으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내 양을 먹일 수가 없어요. 목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먹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서? 여러분 성도가 정말 사랑스럽습니까? 사람이 정말 사랑을 받을 만한 대상이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고약하거든요. 사람처럼 고약하고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들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할 때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인생이 어떤 건가?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잘났느냐? 잘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천마디를 질문했는데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광대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냥 흙 한 줌으로 만들어진 자, 흙 한 줌으로 만들어진 자, 거기다가도 끝없이 죄를 반복하는 자,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 그 격차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격차를 해결하는 건 그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유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사랑하는 이유를 다시 설명하시는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완성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가 됐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가? 우리가 표현할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 생각해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감격하면서도 가장 아쉬운 적이 있었는데 애틀란타 다운타운에서 자이언트라는 큰 식품점을 두개 하는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60이 이제 곧 된 분인데 그분을 전도하고 싶어서 자주 만났어요. 그러면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 나이가 저하고 비슷해. 목사님, 그냥 개인적으로 친구처럼 만납시다. 나한테 와서 자꾸 교회 가라고 하고 복음 하면 불편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나는 친구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핑계가 많아요. 이번 주는 낚시 갑니다. 이번 주는 사냥 갑니다. 이번 주는 바쁩니다. 너무너무 바쁘대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단 사람이 한인의 모임을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또 무슨 동청회 모임에도 빠지지 가면 언제나 대장이에요. 돈도 제일 잘 써요. 정치인 모임 가면은 뭐 애틀란타 무슨 뭐 정치 모임 뭐 이런 모임에 가면 언제나 1등이에요. 도네이션도 잘하고. 어느 날 토요일 날 밤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교회 한번 오세요. 아니요, 목사님. 나 지금 딥시 가요. 플로리다. 딥시. 딥시 있죠? 저 바다 밑에 있는 딥시. 딥시 가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랬는데 딥시를 가다가 플로리다 가다가 교통사고 죽어버렸어요. 나이가 60도 되지 않아요. 그 집안에서 저보고 장례 예배를 해달래요. 장례 예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지옥 갔다 하긴 그렇고 천국은 분명히 못 간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좀 더 차라리 멱살이라도 잡아볼 것을 너무 가슴 아픈 후회했어. 그 부인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지 3개월 만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영접을 했는데 오늘 주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영접했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심장마비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분의 일기장을 딸이 찾아서 공개를 했는데 바로 사망 전날 주일날 세례받고 주일날 저녁에 기록한 일기장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써있어요. 나는 자격도 공로도 없지만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시간은 무지의 시간이었고 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교인들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기쁨으로 남은 삶을 살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날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그 남편을 멱살이라도 잡아서 복음을 전했어야 된다는 아쉬움과 그리고 부인에게 전도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설계한다고 사는 사람처럼 멍청한 사람이 없어요. 내 힘으로 내일의 내 삶을 설계한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멍청한 사람들이 없어요. 내일을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전도할 사람이 언제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전도한 우리도 언제까지 전도할 수 있을지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가 나의 제자냐? 그 제자 앞에 세워놓고는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잃어버린 내 어린 양을 찾고 먹이고 돌봐 달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내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찾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온 유대로 가서 찾고 그 다음에 저 사마리까지 가서 찾고 그 다음에 세상 끝까지도 가서 내가 잃어버린 내 양을 찾아다오. 그리고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파송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어떤 염려입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먹고 사는 거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내일의 삶이 걱정되십니까? 걱정 안 되시죠? 그럼 아멘이 있어야죠. 걱정돼요? 그럼 또 아멘 해봐야지.
예수님이 생명을 다해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허망한 그물에서 거둔 그 고기가 나의 삶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거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허망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내 목숨의 값으로 너를 샀어 내가 너를 지키고 너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일을 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그것을 걱정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천국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천국께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다 채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고 먹이고 돌본 일을 하라고 말씀했어요. 전 사업할 때 사업이 잘 됐어요. 애틀란타에서 부자란 소리 들었어요. 사업을 접고 목회를 하는데 첫 월급 받은 것이 20년 전에 200불을 받았어요. 200불은 뭐 일주일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로 지금까지 35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먹고 사는 일 갖고 걱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차가 없어서 뭐 운전을 못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옷이 없어서 뭐 걱정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채워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고 채워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나이가 60이 훨씬 넘어갔는데 내일 모레 주님 앞에 가야 할 일이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어떤 시간으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것이냐, 잃어버리고 허무한 것이냐, 아니면 가장 감이 남는 하나님을 할 것이냐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저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이 당부가 어떤 사람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 시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 대신 찾아 나서리라는 소명이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너희는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신 그대로 가장 먼저 약기마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하루 시간에 10의 1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실현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셨죠? 10의 1을 구분해서 물질만 아니라 10의 1 시간을 구분해서 꼭 팽길로 나가야만 합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전화하는 시간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무엇이 채워지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면서 증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실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셔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우리 고백하면서 정말 이 마음을 한번 다짐해보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결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Oh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예, 나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일,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먹이고 돌보기 위해서 하루 시간에 10회를 구분하여서 예수에 대한 사랑을 실현해 보리라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초대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발걸음마다 성부 하나님의 망가신 은혜와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